22장 1절부터 5절은요 요한이 본 마지막 환상이에요. 마지막 환상.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뭘 하며 살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 지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핵심이 뭐예요? 천국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어려워요? 오, 생명. 그래요.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천국의, 그렇죠. 이게 천국의 핵심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면 그게 사는 거겠어요? 아니죠. 영생하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핵심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1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였다. 또 2절에도요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그리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구약에서도 앞으로 이루어질 그럴 천국의 모습을 말한 곳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어디예요?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47장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와? 물이 나온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 물이 어떻게 나와요? 처음에 조금 나오더니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 허리를 적시고 몸을 적시고 그 다음에 수영을 할 만큼 그렇게 점점 물이 차 올라온다는 것을 에스겔 47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에스겔 47장에서 핵심이 뭐예요? 지금 내가 뭐 얘기했잖아. 뭐가 나온다고? 물이 핵심이에요. 에스겔 47장에서는 물이 핵심이에요. 이 물이 어디서 나왔다래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이잖아요. 이 성전 안에서 나온 물이 점점 더 깊고 저 넓은 범위로 차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 문지방에서 물이 샌다? 그러면 그거 쓸만한 집이에요? 망가진 집이에요? 예? 망가진 집이죠. 그 집은 나중에 어떻게 돼? 무너져요. 그냥 그 집은 비정상적인 집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집에서 물이 나오게 되면요 조금 지나면 그 집은 이제 못 쓰게 되는 집이에요. 집에서 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는요 어딘가 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사람의 몸이 둥둥둥둥 떠달릴 만큼 이 집이 곧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면 성전이 곧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성전 어딘가에 지금 허점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점점 물의 양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는 상식적으로 이것이 성전을 무너뜨리거나 성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정상인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물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이 물이 모든 것을 살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2절에 가면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시들지 않고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그 다음에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약재로 쓰인다.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재라는 말이 치료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약재. 그렇죠? 이와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12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오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하고 딱 같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자, 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하는 생명수의 정의는 뭐예요? 계속해서 또 흐른다는 거예요. 천국이니까 물이 좀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물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영생수라 그래요. 옛날에 영생수라는 그 물을 팔고 그러는 데가 있었어요.
혹시 그런 거 몰라요? 이단들이 응? 물 팔고 예예 막 갔다가 뭐 그걸 먹으면 좋고 뭐 얼굴에 바르면 또 뭐 젊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데 또 미혹돼서 이런 경우가 한참 또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수가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지속되도록 공급되어 줘서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않고 점점 더 좋아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열매를 맺는데 뭐라 그래?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 12달이잖아요. 매달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발전되거나 후퇴하지 않고 그냥 어떤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천국에 딱 가면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 우리의 외형이든 뭐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어쩌면 지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갖게 됩니다. 아이 뭐 100년 이제 올해 사실 우리 신옥 집사님 올해 이제 구순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아이고 이제 인생을 오래 살아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 손자가 이제 22살 된 게 몇 배로 살아야 집사님 인생을 살까 말까인데 그 앞에서 번데기 주름 잡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웃겨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 회사 가기 싫다 막 이러고 아유 내가 집을 나가든지 해야지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얼마나 웃겨요. 짝 할머니가 볼 때 손자가 얼마나 애같이 보이겠어요. 그런데 이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면 100년도 사는 것도 아이고 많이 살았어 이러는데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1000만년을 그냥 그대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암암리에 한 번씩은 다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생각을 성경은 완전히 깨놓고 있습니다. 천국은 지루할 틈이 없어요. 왜요? 생명수, 생명나무가 뭐에 대한 다른 표현인지 아십니까? 이 지금 생명수, 생명나무 이게 뭐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성도에 대한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가 사실은 신약에서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 생명나무가 12달 새로운 걸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지루할 틈도 없고 매일매일 매달마다 새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은요 마치 정지된 생명이 죽지 않고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또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 새 생명의 역사가 약동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에 주님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딱 쓰셨어요. 명절이에요. 이때 주님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명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갑자기 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초막절 행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만든 그 그릇으로 병에다 물을 담아서 제단에 붓습니다. 그게 이들의 풍습이에요. 주님이 이 장면을 물끄러미 보고 계시다가 너희들이 이 제단에다가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이 물은 죽은 물이다. 아무것도 살릴 수 없는 그런 물이다. 너희들이 대단하게 생각해서 뭐 금병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제단에다 드린다고 해서 이게 무슨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물이 되거나 생명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진짜 물은
바로 나다. 내가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생명수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초막절에 제단에다가 계속 물을 붓는 것은요, 해마다 계속되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계속 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요, 한 번 우리가 마시면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할 필요가 없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히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 물 생명수라 해서 팔고 영생수라 해서 팔고 이런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럼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생명수가 흐르는 천국에 대한 이게 초청이에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생명수 강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구약에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으로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초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천국의 영생수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게 할 영생수, 생명수다 라고 그들을 천국으로 초청하고 있고, 또 계시록에서는요, 생명수 강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천국에 초청받은 자들이 영원히 누리는 생명잔치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생명수 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생명수 강은 성령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데 그 초청에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 믿음에 반응을 하게 되면 누가 와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상태가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딱 가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상 우리의 영은 지금부터 죽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선물이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상태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건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이 있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고 성령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우리 성령 충만 받고 싶잖아요.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을 충만하게 받으면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은 누구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불러불러 떴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봤다, 꿈에 뭘 봤다, 환상을 봤다, 내가 병을 고쳐,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충만의 부수적인 하나의 결과물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잔잔한 것 같고 조용한 것 같고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한 것 같은데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면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삶에서 예수를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내 살아가는 삶 동안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싶고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싶고 예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싶어 하는지 그 간절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에게는 성령 충만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대단한 게 아니고 있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한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리고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화된 모습이 나타나면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수정같이 맑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다 표시 이렇게 해놓고요. 기록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1절에 수정같이 맑다는 것은요 조금도 티가 없다는 뜻이에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 있는 성부 하나님은 조금도 흠도 티도 없어요. 성자 예수님도 흠도 티도 없는 분이에요. 성령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천국은 수정같이 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천국을 꽉 채우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꽉 채우고 있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미 천국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천국 가면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막 맞대고 사는 그런 어떤 심심해, 주님 어디 있지? 이런 게 아니에요. 왜? 내 삶 속에 이미 주님의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달도 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그 안에 그냥 충만하니까. 그래서 천국 가면 예배를 안 드려요. 성전이 없어요.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21장에서 천사가 환상을 보여줬는데 천국을 보여줬는데 성전이 없네. 성전이 어디 갔지? 예배 어떻게 드리지?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났지? 왜? 구약적 사고에서는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성전이 왜 없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없어요? 그 천국에는?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가득 충만하게 있으니까 어떤 장소적인 공간에 들어가야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천국에 거하는 그 자체가 전체가 뭐가 돼요? 성전이 돼버리고 예배당이 돼버리고 그곳이 교제의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전 어디 갔어? 아니 성 안에 성전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천국이 다 성전이었던 거예요. 자, 이쪽에는요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는데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2절에 길 가운데 흐르더라 또 이렇게 말해요. 길 가운데. 여러분 길 가운데라는 말은요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가서죠. 야 길가에 가서 외쳐봐 이러잖아요. 저 길가에 가서 팔아. 그 이게 뭐예요? 사람들 많은 곳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나가서 외쳐 나가서 팔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흐른다는 얘기는 공개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 이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알아요 몰라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바로 그것을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그냥 바로바로 느끼는 곳이란 말이에요. 바로바로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왔다는 이 성령님은 바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생명은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 마지막에 보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서 47장에는요 약재라는 말을 써요. 약재료. 그러니까 천국은 계속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뭐 아픈 게 있고 그런 건가? 아니 아프지 않은데 치료제가 왜 필요해요? 치료약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약이 있다는 거는 천국에서도 우리가 완전치 못하고 아픔이 있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은
현재 진행 영역이에요. 천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계속 치유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몸이 아프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내 몸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 멈춘 게 아니에요. 내가 몸 안 아파. 그런 지금 이 속에서 여러 세포들이 계속 치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부분이 아팠다. 그건 내 몸 안에서 지금 다리가 됐든 팔이가 됐든 팔이 이렇게 발이가 됐든 팔, 이거 말이 안 되네. 다리가 됐든 팔이 됐든 치료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잖아요. 근데 치료가 일어나고 있는 거는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완전 치유된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상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없는 것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 밤이 없다. 등불이 필요 없다. 왜 그래요? 완전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말이 뭐예요? 저주라는 뜻이 뭐예요? 저주. 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랄까 무당이나 이런 점쟁이들이 말하는 저주는 그런 거잖아요. 너 물가 가면 죽어. 큰일 나. 물가 가지 마. 여름에 원래 물가 가면 위험한 거예요. 여름에 물가 가면 위험해.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집사님 집 옆에 나무 있어 없어? 나무 있어 없어요? 있어? 큰일 났어 이제. 그러고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났어. 있으면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주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받는 형벌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부터 차단된 상태를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내가 이 어떤 악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널 저주한다. 이 말은요, 이제부터 너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없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저주 상태예요. 그런데 밤이 없대요. 밤은 뭐의 상징이죠? 잠? 죄에 대한 상징입니다. 상징. 죄, 악. 예. 등불과 햇빛은 왜 필요해요?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우리의 어둠을 보완하고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물리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이런 것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치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함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등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3절에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아까 생명수의 강이 공개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길 가운데 흐르고 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보좌가 길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자, 금방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이 꽉 차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주님은 어디 계세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가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사실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직접적으로 완전한 교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요, 어린 양의 보좌가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꽉 찬 곳에 그냥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속에 완전한 교제를 늘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교제를 하나님과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완전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어요.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얼굴을 본 자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산 위에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서게 해가지고 희무리하게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은 또 직접 안 나타나시고 누구를 통해 만나요?
천사들을 통해서 만나거나 어떤 현상들을,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얼굴하고 성부 하나님 얼굴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더라. 예수님을 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얼굴 대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과 성도가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 완전한 교통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를 경배하는 것이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돕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못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특권인 것처럼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특권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이마에 예수의 이름을 새긴 자, 이마에 표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왕노릇.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는데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이 있어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자,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럼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좀 물어보나 마나 틀린 대답을 하겠지만 그냥 진짜 거기 가서 왕이 돼가지고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천국 가면 내가 왕관도 쓰고 왕이 어떤 그런 옷도 입고 천사들이 신하들처럼 막 수정 들고 나는 왕으로 사는 거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왕 같은, 이 왕노릇, 왕 같은 제사장, 이 왕 같은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누리는 왕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막 부리는, 사람을 부리고 천사들을 막 내가 다스리고 야 이놈들아 갖고 와라, 와 어이구 주인이 오셨어요,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왕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미움이 오고,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망가져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다 망가져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에서 이 왕이라는 이야기는요, 죄악으로부터 굴림받지 않는 자란 얘기예요.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란 얘기예요.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자,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어떻게?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로부터 지배를 안 받아요? 죄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로부터 지금은 죄의 종노릇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신약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죄의 종노릇 한다. 우리가 종이에요. 근데 신분이 이제는 천국 가면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완전한 자유로운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상태가 돼야만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얼굴 대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잖아요. 네? 아담아,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어요.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교제했던 곳이에요. 그 무너진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것들, 둘째 아담이 와서 회복시키는 역사, 그게 천국이에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내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됐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죠? 천국에서 질병이 왜 와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죽음이 왜 와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완전 자유 상태, 왕이 된 겁니다. 이게 아니면 천국에서 다 왕이야. 우리 다 왕이야. 어이 김씨왕, 이씨왕 이러고 사는 거면 다 왕이야 그냥. 천국은 부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기쁜 그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특권. 우리가 어디 갔는데 다 못 들어가. 근데 날 딱 보고 아이고 세화 집사님 빨리 왜 거기 서 있어? 왜? 빨리 오세요. 사람들이 막 다 못 들어가고 있는데 쭈삣쭈삣하니까 아니 왜 거기 서 있냐고.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우리가 먼저 와 있는데 왜 먼저 들어가요? 아이고 당신은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 뭐예요? 기분이 어때요 그때? 미안하게 기분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특권이잖아요. 천국은 이거와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왕노릇해요? 우리가 누구를 다스리면서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이 왕노릇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대장이다, 내가 왕이다. 근데 아무도 나를 대종으로 인정 안 해. 아무도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해.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대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에덴을 천국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새 에덴입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에덴을 천국을 통해서 회복했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물을 다스리면서 왕노릇하는 것인데, 왜 나에게 굴복되느냐?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요 누구로부터 지배를 당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지 않아요. 뭐 하는 곳이에요? 교제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교제하는 곳이. 천국 백성은 교제의 대상이고 동거의 대상이고 연합의 대상이지 지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 또한 수종드는 대상이고 우리가 부리는 영이지 천사는 절대로 숭배 대상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는 것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중간에 왕이 됐어요. 왕 같은.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죄로부터 완전 자유해졌기 때문에 중간에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해졌으니까. 왜 우리가 직접 하나님 못 만납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그 중간 역할 신약에 와서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제는 그 중간 역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직접 만나니까. 이런 천국을 여러분이 소망하시면서 천국의 그림을 정말 올바로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성경대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